이제 출애굽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아직은 성막이 없을 때예요. 출애굽 제일 마지막에 성막을 짓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짓기 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막을, 텐트를 하나 모세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막과 타버나클, 그 성막과 다른 점이 회막은 진 밖에 있습니다. 진 밖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있었어요. 한가운데 그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에 가장 가까운 데는 그 레위 지파의 각 가족들이 진을 쳤고, 이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 중에 가장 우뚝 서서 보이는 텐트가 성막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 성막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텐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텐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 했고, 그 회막에서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증거로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을 덮습니다. 회막 입구도 구름으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과 달리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로서 회막이 존재하고, 성막 이후에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두 회막, 그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닌 성막 전에 이 회막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지어진 텐트예요. 그게 회막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성막과 다르죠?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텐트 오브 미팅이라 이름을 하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 구름이 내려와서 지키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회막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그렇게 특권적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금수저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의 위치에 있지만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 엘리사와 게하시 관계를 보면 게하시는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사환, 집사, 사환, 수종드는 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는 사환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다른 사람과 달리 시내산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갔었죠. 모세와 함께. 지금도 회막이 세워진 이후로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라면 리더일수록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것은 개인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의 모든 이 교회의 리더들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도 사실은 그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인 아내를 만나서 개신교로 갔다가 이제 영국에서 막 성공회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성공회가 종교개혁 때 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 버년도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12년의 기간을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철로역정을 씁니다. 거기서 철로역정 1권, 2권, 1권을 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 시간이 늘어날 때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물론 처음에 기도할 때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도 계속 기도문을 적어서 그 기도문대로 계속해서 읽으며 기도하고 이런 일 아주 모든 면에 짜여가지고 매 시간 분초를 다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가 이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이라 이런 정도로 그렇게 기도 생활에 했는데 사실은 그때의 기도 생활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열심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면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요한 웨슬레와 그 부류의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메소디스트, 메소디칼하이다고 하는 말 자체가 감리라는 말이 뭡니까? 자세히 뜯어서 긴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게 그 감리하는 거잖아요. 건축에서 감리, 그게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따져서 자세하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막 그걸 따져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감리교회네 원래는. 그러다가 그는 엄청난 실패를 맛봅니다. 미국에, 그 당시에는 미국이 선교지였어요. 선교사로 갔다가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돼. 아내와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풍랑 가운데서 모라비안들을 만나서 그들이 풍랑 중에도 평안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 그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방 가면서 그들에게 배워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결정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세인폴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그 저녁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경험을 합니다. 그 뒤로는 그의 신앙생활이 바뀌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그 전에 홀리클럽에서 하던 기도와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한 뒤에 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른 면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 용사라면 조지 뮬러를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모두 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자체는 침체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보통 한 영주가 있으면 영지 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영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영주 중심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면 쭉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놓여 있으면 제일 앞에는 의자에 이 비로도가 깔린 푹신한 이 받침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그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각 자리마다 자리세를 냈습니다. 연보인데 사실은 자리세야. 이 자리는 내 거다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연보를 내면 그 사람이 예배 때 안 와도 연보를 내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못 앉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는 비어 있어요. 잘 꾸며진 자리 앞자리는 비어 있어. 뒷자리 갈수록 불편한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의자도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꺾어진 의자들이었어요. 아주 불편한데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평민들은 서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리세를 못 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연보의 방식을 그 식으로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못 해요? 근데 조지 뮬러가 그거를 무효화시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자리세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조지 뮬러의 기도는 유명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죠. 자리세를 안 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 자기 월급을 어떻게 가져가? 회계 집사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교회 운영비도 나오지 않고 이 사례를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성도들이 따로 주는 그 헌금으로 생활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미국 교회에 있는 게 뭐냐면 Love Offering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 이건 뭐냐면 따로 목사님에게 뭐가 감사하다거나 한번 또 사랑을 표현하겠다나 이런 때에 Love Offering이라 해서 따로 이것은 재정과 관계없이 목사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들이 있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따로 연보를 해서 여기에 넣는 연보만 가지고 내가 생활하겠다 선포를 한 거야. 안 넣어요, 아무도. 점점 피폐해지고 생활이 안 되고 이제 굶어야 되고 이런 지경까지 왔을 때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는 회계 집사님이 자꾸 조지 뮬러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회계 집사한테 한번 그 연보함에 가보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가봐도 없고 딸랑 동전 한두 개 있고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회계 집사님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넣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도 그 가장 그 밑바닥의 고난을 겪고 나면서 다른 사람도 넣고 하면서 몇 달 만에 그 전에 자릿세 있을 때 받은
그의 사례의 3배 이상을 받았어요. 그건 순전히 자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쌓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그의 기도는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러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가 거의 이 학교를 고아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데이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런 학교를 5개 운영을 하면서 기도로만 운영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계산으로는 그가 그 데이스쿨을 5개를 운영할 때 온 도네이션이 합하면 오늘날 돈으로 몇 조가 된대요. 몇 조. 한 번은 그러니까 영국과 대륙을 이제 배로 다니잖아요. 배로 다닐 때 막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기도는 나는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안 돼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평생을 주님과 제대로 교제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오, 이거 해주시오, 이거 해주시오. 이게 내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하나님 일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일종의 쇼핑 리스트라니까. 매일 그런 간구만 하는 기도는 평생을 해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충분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대.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보면 된다는 거야.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이 충분히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분명히 지난번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기도 봤죠? 근데 그 모세의 기도는 전쟁에서 하는 전투적 기도예요. 전투적 기도인데 이 전투적 기도의 승패도 사실은 그 전에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해서 막 열심히 기도한다, 다 응답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전투적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다릅니다. 그 전에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을 모셔서 목회하게 하고 저는 이제 한교회 왔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미국에 가는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정이 유학생 부부였었는데 둘 다 학위를 받고 유명한 이 연구소에 다니고 뭐 교수를 하고 이런 부부가 그런 분인데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같이 신방을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있어요. 마음이 참 분주하죠. 남편을 위한 마음, 기도 좀 해달라고 간절히 하고, 기도하십시오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봤잖아요. 기도 안 해봤잖아요. 급해서 지금 눈을 감고 기도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다른 면은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충분한 이해도 없고 교제도 없는데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만나지냐고요. 계속적으로 그 전에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이 기도예요. 연습 기도.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게 기도인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진정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 물론 우리는 믿는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훈련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배워져야 그 다음에 조지 뮬러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노력,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는 내가 리더다 하는 생각도 없어요.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리더는 모세야.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을 사랑한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힘든 일 같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힘들다, 기도하는 거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의 즐거움,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리더뿐만이 아니에요. 요서는 지금 이 당시 리더가 아니잖아요. 옆에 비껴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가 꼭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 일을 하는 것뿐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다 누구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뭐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 그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루 중에 따로 낸 조용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이.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계속 미국에서 했던 오랫동안 했던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하는 새벽 예배와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익숙해졌던 새벽 기도는 이런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간단히 찬송 한 곡 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1시간씩, 기본적으로 1시간씩 각자 흩어져서 기도해. 충분히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다가 한국에 와서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라고 갔더니, 평신도 때죠. 저 어머니 다니는 교회 한국에 왔다가 가보니까 아침에 그냥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요. 예배 형식대로 해서 좀 설교만 좀 짤막하지, 예배 드리고 좀 한 10분 있으니까 와다다다다 가. 왜냐면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큰 교회에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가. 전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게 새벽에 이 예배 드리러 뭐하러 모이나 이 생각했어요. 정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새벽 예배 설교는 짧게 하라고 그래요. 짧게. 가능하면 짧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기도를 기왕에 할 때 너무 길게 못하는 면이 있어서 참 아쉬운데, 보통 보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그 기도 제목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 제목 쇼핑리스트, 하나님 나 쇼핑리스트 요거예요. 쭉 얘기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가는 것 같아. 꼭 기분이. 근데 왜 새벽이냐면 그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니까 그래요. 조용한 시간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직 세상의 잡다한 거에 걸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아직 잠잠한 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야. 그래서 그 면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자 삶에서 그 조용한 시간은 따로 어떻게 하면 마련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뭐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막 이런 거 분주하잖아요.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그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전 시간을 따로 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도 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하루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대개 새벽 시간이 좋죠. 근데 집에서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새벽 시간을 항상 맞추기 위해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은 새벽 시간에 나와 주님과 교제한다, 이 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에게 새벽 예배는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보다는 일하는 시간이야. 성도들 제대로 기도하는지 관리하고,
뭐 이런 일하는 시간입니다. 다 이런데 별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그저 하루에 세수하듯이 그냥 하고, 끝났다. 이제 내가 하루 영적인 거는 다 했으니까 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새벽에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세팅을 주님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모든 우리의 삶에 그 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향을 미쳐.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하는 생활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니까 하루에 처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요. 아침에 아차 어디 방송에서 듣거나 아니면은 어디 인터넷에 듣거나 딱 찬양이라든가, 찬양이 아니라도 어떤 노래가 나오면 하루 종일 그 노래 흥얼거립니다. 계속 그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그 시기에요. 그럼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이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 나오려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서 뭐 해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어쩌면 길지도 몰라요. 눈 뜨자마자 하는 짤막 하나만 하는 기도, 그것이 하루를 결정할지도 몰라.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 침대에서 하는 기도, 일어나기 전에 하는 기도, 막 일어나면서 주님께 얘기하는 기도, 이러면서 기도라고 하면 꼭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좁은 공간에서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어찌하든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넓은 데 있기도 하고, 골방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은 주님과만 있는 시간,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때는 주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분과 대화하듯이 꾸지람 듣기도 하고, 이런 모든 함께하는 관계를 경험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훈련이 되고 거듭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교회적인 면에서 기도하는 것은 있죠. 근데 개인적인 면은 기도를 안 했어도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저 그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즐겁고 함께하고 나면 가슴이 벅차고 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어떤 능력도 주시고 내 흩어졌던 마음의 생각도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게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어서 전투적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며 하는 기도여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의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어떤 면이, 양이라고 하면 좀 그거 한데, 어떤 면이 쌓여 있을 때 기도에 깊이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 습관이 든 사람이 할 기도, 그거 진짜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런 식의 얘기한 거야. 내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있는데 당신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응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게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을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이런 환경에서 했다가 저런 환경에서 했다, 이런 환경, 자꾸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이 몰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환경에서 기도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딱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바로 어느 상태까지 몰입이 돼.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몰입이 되는 그 면이 쉽게 되잖아요. 기도에 어떤 능력이 붙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속에서 그 하루의 모든 면이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습관을 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래간만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딱 눈 감으면 엄청난 잡념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돌아오고 머릿속을 막 헝클어지게 만드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찬송 하나를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잡생각을 없애는 거야. 잡생각을 없애고 나서 기도에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하면 매번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때는요, 10분, 20분, 30분 돼도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씩 나아져요.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의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딱 앉아서 눈 감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상태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남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돼야 된다니까. 이게 계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도, 이제는 생활하는 순간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어떤 차에 타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많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힘든 것보다 행복함이 더 많습니다. 참, 그게 거의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거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드는 순간까지 가면 그게
하루 중에 안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생활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